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말씀 읽겠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빌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빌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빌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빌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자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빌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읍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화요일 아침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주일 잘 보내셨죠? 네, 권사님. 우리 교회도 야외 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3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대하여 말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한 번에 다 성읍을, 그러니까 다 함락한 건 아닙니다. 한 번에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조금 이 성읍을 뭐 함락하고 저 성읍을 함락하고 또 공격했다가 때로는 후퇴했다가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치를 보던 왕입니다. 특별히 친애굽 정책을 펼치죠. 애굽이 도와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애굽을 바라보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도 참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이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자주국방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4대 예를 다하고 아버지의 나라인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런데 뭐 세상에 공짜로 도와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와주더라도 다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속된 말로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애굽도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애굽이 이스라엘까지 도와줍니까?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이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참하게 끌려가고 죽임 당하죠. 사실은 처음에는 뭐 네가 죽기는 하겠지만 비참하게 죽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사제를 보니까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평안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8절 이하에는 좀 그 중간에 재밌는 그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맺었던 언약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지 말라. 설령 종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6년 동안 종으로 데리고 있다가 7년째는 놓아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놓아줍니다. 놓아주는데 놓아주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바벨론이 공격해 왔다가
잠시 물러간 상황이에요. 잠시 물러간 상황. 그러니까 약간 나라가 평안할 때 놓아줬습니다. 그런데 놓아줬는데 약간 평안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다시 놓아줬던 노예들을 다 잡아옵니다. 다 잡아와서 또다시 자신들의 종으로 삼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하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제 말씀 순종 안 해도 되는구나. 뭐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뭐 이걸 좀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큰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거나 자녀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이런 어려운 문제가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 기적처럼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럼 이제 기도 안 하면 됩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이제 뭐 기도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진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것처럼 혹은 내 인생을 드릴 것처럼 혹은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싹 바뀌기도 하고 혹은 기도를 게을리하기도 하고 혹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기도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왔을 때도 기도하고 평안이 왔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평안이 왔을 때도. 뭐 평안이 잠시 왔다고 해서 이 평안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늘 말씀드리지만 마치 파도 같아요. 파도. 이 바다의 파도가 뭐 한 번 치고 안 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큰 파도가 한 번 쳤다가 때로는 잠잠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와요. 파도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사실 정말 평평한 바다처럼 파도가 전혀 없는 바다처럼 이렇게 고요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인생이 때로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풍랑이 일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풍랑이 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잠시 좀 나라가 괜찮아졌다고 이제 괜찮겠지. 그거는 참 큰 오산입니다. 큰 잘못된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떠나갔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오게 될 거다. 다시 오게 될 거다. 왜?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기도는 늘 해야 됩니다. 늘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 의지하고 평안할 때는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의지해야 돼요. 늘 의지.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늘 부모님 손을 붙들고 길을 걸어야지. 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놓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걷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큰일 날 수 있어요. 항상 손을 붙들어야 돼. 이제 큰 차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손을 놔도 되겠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큰 차가 지나가도 또 차는 또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고난이 있을 때 더욱더 의지하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또 형통한 인생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시고 아침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하루 되게 하시고 성실한 하루 되게 하시고 부지런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잠깐 평안이 왔다 할지라도 방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안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손 붙들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루하루의 삶이 우울하고 슬프고 낙심된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신 그 선언의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실 그 소망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육신의 건강이 불편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